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 5주간 예수로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수로 비전 시리즈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예수로 교회의 시작과 이 출발점에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한 번 더 힘있게요. 예수 이름으로. 네, 1년 동안 한 해 동안 살아가실 때 이 예수 이름으로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선포하고 외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 교회 표어를 정할 때도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교회라고 이 표어를 세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먼저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기적과 또 표적들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난 첫 번째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이 장면들과 이 등장인물들을 통하여서 머릿속에 이것들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는 누구와 동일한가? 지금 나는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는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옮겨주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1절 말씀을 볼 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성전에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서 4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이 정해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모두 경험하였고 보았던 이 제자들,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체험한 이 제자들은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특히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고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과 그들의 또 제자들은요, 무엇보다도 이 초대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만이 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분들이라 믿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안진뱅이와 그를 옮겨주는 사람들이 나오죠. 말씀에서 보면 이 안진뱅이는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고요, 사람들이 옮겨주는 것으로 보았을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나이가 한 40세 정도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40평생을 앉아서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내가 일어난다든지 내가 걷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 삶 가운데 어떠한 희망도 없이 그저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하루를 잘 넘기기 위해서, 당장 자신 앞에 주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단순히 돈만을 구걸하고 있는 그러한 자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다만 그가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할 뿐이지 이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적인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재 마주하게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합니다. 오늘 안진뱅이의 모습을 빌려서 이야기하면요, 그저 내 앞에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 무엇인가에게 구걸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들이죠. 그것이 누구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순간만을 잘 넘기려고 하거나 잘 지나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내일 또 그곳에 와서 앉아서 구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됨이 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옮겨주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물론 이 안진뱅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평생을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고 있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고요, 어떠한 해결책도 내주지 않았고요, 그저 그 사람을 자리만 옮겨줄 뿐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도 우리 인간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한 우리는요, 그들이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이 내 옆에 가족으로, 친구로, 직장 동료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책임이나 해결책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안진뱅이가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돈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걸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지나가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돈을 받기 위함이죠.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고 그들에게 구걸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기에 그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안진뱅이에게 황당한 일이 생겨나죠.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구걸하고 있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도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기도하는 자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기도에 전적으로 힘쓰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주목하여 보면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볼 때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저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그저 구걸하는 사람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를 주목하여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구걸하여서 채워지는 돈주머니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줌이 필요한 것을 보았던 것이죠. 즉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어야 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그 필요를 알고 우리를 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야기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나한테 무엇을 주려고 하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구걸할 때 그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돈만 던져주면 그만인데 자신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겠죠. 이 구걸하는 자신에게 어떠한 말을 걸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다가온다는 것은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돈 몇 푼만 벌어가면 그것이 다였는데, 그랬기 때문에 어떠한 기대와 희망 없이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보라 하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한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잔뜩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바라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구걸한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 점잖은 사람들이 과연 뭐 하는 것인가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은 더 황당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돈이 없는 자들이 뭘 준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만져지지도 않고요, 보여지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안진뱅이는 물론이고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그것도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이 사람들이 구걸하는 자를 굳이 불러놓고 우리를 보라 이야기하더니 우리는 돈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너한테 주는데 이거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예수 이름을 준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상황이 끝난다면 이건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저 안진뱅이를 조롱하는 일로만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할 수 있는 사건이 곧 기적의 사건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게부터 있는부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것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이죠. 이 이름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 이름은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거하고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준다고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며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나요? 일어나 뛰어 서서 걷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였고 뛰지 못하였던 이 사람을 단 한 번에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안진뱅이가 육체적으로만 그냥 일으켜 세워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죽은 영혼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낙심하여 앉아있던 영혼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괴로운 마음, 연약한 영혼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은요, 바로 우리 교회인 우리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 예수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와 우리는 예수 이름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는 교회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무너져가는 교회와 예배, 상한 심령들을 우리는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이름으로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에게로 다가가서 손 내밀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의 손으로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그저 예수 이름만을 말로만 주고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붙잡아서 예수님께로 끌어당긴 것이죠.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지만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주고 손 내밀어서 그들을 일으키는 순간, 그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상한 심령들을 만지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주님 안에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 내밀어서 그를 주님께로 당겨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 이름을 갖게 되면 첫 번째로 힘을 얻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40년을 앉아서 지냈던 이 안진뱅이의 인생은 무기력했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게 되자 단순히 발과 발목만 강해진 것이 아니죠. 그의 삶이 강해졌고요, 그의 인생이 이제는 튼튼해졌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펄쩍 뛰어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행동이 나오죠? 그 자리에서 높이 뛰어오릅니다. 발을 구르기도 하고요, 박수를 치기도 하고요, 심지어 춤을 추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돈 몇 푼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의 그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펄떡 뛰어 일어나서 걷고 있고 뛰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경험하게 되는 기쁨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이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일까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는 일어나자마자 성전을 향해서 뛰어갔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40년 동안 성전 입구에 앉아서 이 사람은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주변에 누구 하나 이 사람을 성전 안으로 옮겨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발로 뛰고 걸을 수 있게 되자 성전을 향하여서 뛰어갑니다.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 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시간에도 함께 선포하고 고백했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를 영원히 섬기리. 이 모습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진 자,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되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말 표현에서 심히 놀랍게라는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놀라움입니다. 놀라움은 놀라움인데 그냥 놀라움이 아니라 그 안에는 두려움도 섞여 있는 놀라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경외라고 이야기하죠. 이 엄청난 사건을 다 지켜본 사람들은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라니라라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가득 찬 놀라움은 후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의 믿음을 더 일으켰다라고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 이름으로 단 한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자 모든 백성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졌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가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로 교회가 먼저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을 구제할 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이름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요, 항상 두려움과 어두움과 절망의 세력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네, 그렇게 해서는 안 일어나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힘 있게 선포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선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의 등장인물들 중에 어떠한 자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계속해서 출석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아직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모습이 어찌하였던지 간에요,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고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줄 수 있는 확신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가 줄 수 있는 진짜는 바로 예수 이름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이름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예수 이름만 주면 그 안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예수 이름만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예수 이름을 주며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며 교회와 예배 그리고 상한 심령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